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왕 요청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 8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을 볼 때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요청합니다. 자, 이 요청은 겉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인간 왕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주변 국가들의 체제를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보다 보이는 지도자의 힘을 더 신뢰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은 단순히 정치적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들의 요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보다는 인간적인 권력 구조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들과 같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고자 하는 고집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 요청은 또한 그들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말씀에서 그들이 인간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 좌절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법이 그들의 삶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로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요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왕정의 위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경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왕이 백성에게 미칠 고통과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사무엘은 먼저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열합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신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징병뿐 아니라 백성의 삶이 왕의 필요를 위해 희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왕은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향료 제조자나 요리사로 삼고 백성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 경고합니다. 자, 이러한 경고는 왕정 체제가 본질적으로 가진 착취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왕이 백성의 종들을 데려가고 백성의 가축과 곡식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백성은 결국 왕의 노예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고통스러운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알리고자 하는 보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을 요구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이 따름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나 결국에는 고통과 후회를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와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선택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인도하심을 통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구속사적 계획의 전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은 단순히 인간의 고집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완전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왕정제도는 다윗 왕조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길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정은 인간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의 실패와 다윗의 제약은 인간 왕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롭게 왕을 요구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왕정의 도입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게 만듭니다. 인간 왕의 한계와 불완전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왕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구속사적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그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사적 계획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와 구속사적 계획에 포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는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예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